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과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두 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17장에는 그냥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은 보통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만큼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들의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17장에는 총 3군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서 성령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 정도로 기록을 안 한다는 건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누가가 의도를 했든 아니면 성령님이 의도하셨든, 그래서 저는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아니라 반대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덴, 이 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간 그 차이를 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조금은 감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바울을 따라요. 바울과 실라를 그냥 따랐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따라와요. 모임에 합류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베레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조금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돼 있죠. 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제대로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고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진짜로 이게 맞나 확인을 했어요. 진짜 학구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학문을 탐구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스타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결국 먼저 모임에 합류해서 천천히 말씀을 배우든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모임에 합류하든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똑같아요. 모임에 합류해서 말씀을 배우나 말씀을 좀 확실하게 맞다 하고 모임에 들어오나 어차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나 그 지역색 특색이라는 건 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 두 지역이 좀 다른 스타일인데 믿음을 잘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우선 행동으로 옮기고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이렇게 모임부터 오고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괜찮아요. 오셔서 천천히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나 속회, 이렇게 모임이나 봉사의 자리나 어떤 전도의 일 같은 거에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오셔서 모임에 합류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고 막 확인하고 막 2번, 3번씩 막 체크하고 그런 이성적이고 꼼꼼하고 막 깐깐한 스타일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역시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설교를 들으셨으면 시간 날 때 또 목사님 한 말이 맞나? 하고 확인하시고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하고 진짜로 해보시고 그리고 맞구나. 그러면 이제 더 고집 부릴 거 없이 그러면 와서 좀 더 배우겠습니다. 함께 좀 저도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 성역 공부나 금요 저녁 모임 같은 경우가 이거에 조금 더 적합한 모임이죠. 아닌 분들은 속회나 주일 저녁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나 또는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에 합류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세요. 내 옆에 사람은 어쩜 저렇게 그냥 사람 마음이 좋아갖고 그렇게 막 즐겁게 웃으면서 맨날 모임에 잘 오고 그러냐. 어쩜 저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막 수용적이고 그러냐.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따라가지?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내 믿음 별론가 봐? 아니요. 저 사람도 훌륭하고요. 나도 훌륭해요. 시간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3번째 지역인 아덴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과의 그 2가지 모습과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안 들어요. 우선 안 들어. 듣다가 어느 지점에서 걸려요. 내 생각에, 내 습관에, 자기 어떤 이해 득실에 걸려요. 그때부터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 듣고 이제 뭐 합니까? 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가? 저 사람이 나보다 집안이 좋은가? 이제 봐요. 왜요?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울 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굴러 들어온 돌인데 갑자기 새를 더 얻어. 사람을 더 많이 모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기, 질투, 거기서 미움, 다툼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패턴으로 넘어가는 우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똑같죠? 2군데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태도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거슬리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요 근래에 거슬리는 지점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핫한 주제는 동성애죠. 제일 핫한 건 동성애죠. 말도 안 되는데 대놓고 심지어 써 있잖아요. 이건 해석도 아니야. 명시돼 있어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전부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뭐가 문제인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안 되나? 하는 그 질문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좀 그래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된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잘못된 게 맞나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든가 하시면 왜 하지 말라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온 세상이 동성애가 되면요. 인류가 종말이 맞이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하셨던 첫 번째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동성애랑 정반대의 지점에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밀어붙이지 마세요. 저 술, 담배 하면서 건강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거 끊으세요. 그러면 내가 안 끊고 아프든가 아니면 그냥 끊고 건강해지든가 밖에 없는 거지 나는 안 끊고 건강해지는 건 없어요.
누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한국 담배인상공사처럼 담배하고 홍삼으로 이렇게 때우고 담배하고 홍삼으로 때우고. 아니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이걸 한 공사에서 이걸 두 개를 다 판다는 게 참 아이러니인데, 예, 참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결국 돈은 저들이 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은 데살로니가나 이 베레아에서는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이 아덴, 오늘날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는 이상하게 거의 다 안 믿어요. 유대인들의 방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수하게 그냥 안 믿어요. 그리고 소수만 믿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또 차이가 나요.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도와준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개인의 특성으로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여기는 우리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의 특성,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성격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되지 않는데 태도는 문제가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태도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어렸을 때 어떤 내가 성장 과정을 겪었냐? 배움의 정도가 어떻고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소위 뭐 쓴뿌리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듣는 태도가 어떠냐는 건 믿음을 갖는 데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섰길래 대다수가 안 믿고 그리고 극소수만 믿었는가? 심지어 외부에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회방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 성령님의 도와주는 특별한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히 이 개인의 태도에서만 차이가 나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에서 이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갈라지는 큰 차이를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17장은 저는 사도행전 17장은 성령님의 역사라기보단 복음을 전파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안 가고 중간을 끊었습니다. 이 중간을 끊은 이유는 다음 주에 보려고 그래요. 이 중간의 내용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넓은 그 평지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고산지대의 평평한 지역인데 광장이죠. 아레오바고 광장인데 여기서 소위 토론을 합니다. 공개 토론을 해요.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또는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쓴 설교, 가장 짧고 압축이 잘 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그 설교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사람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소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거의 넘버 원이라고 쳐주는 이 설교를 한 번에 볼 수가 도저히 없어서 그렇다고 세 번을 끊는 건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냥 좀 중간이 붕 뜨더라도 설교는 빼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길래 결과적으로는 극소수만 믿게 되는가. 심지어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말씀을 받아들이든 조금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태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길 부탁드려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좀 부딪히거나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맞거나 계획과 좀 달라진다고 해서 내게 좀 손해가 끼칠 것 같다고 해서 막 닫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겠다. 나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좀 친해져서 기도도 잘 응답되고 성령님 매일 도와주시는 것 좀 잘 받아서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게 좀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해주지 않는더라도 내 태도만 똑바로 서도 큰 문제 없이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뭐 저희는 교회가 멀지 않으시니까요. 예, 귀를 좀 가까이 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가까이 더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받는 그 놀라운 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이 땅에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각양 좋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전했고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특이해요. 왜요? 지금 바울은 혼자만 베레아에서 피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습니다. 혼자 왔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왔으니까 뭐 또 전도하면 되지 않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바울 생각보다 여유롭네. 원래 엄청 열정적이고 소위 막 성격이 막 급하리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느긋이 기다리나? 느긋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각 큰 도시에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읽으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랍비니까 해석할 자격이 있으니까 손 들고 가서 자기가 설명하면서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너는 그 예수 봤냐? 응? 예수님 한 말 들어봤냐? 무슨 증거가 있냐? 뭐 체험이 있냐? 라고 할 때 증인으로 서야 될 때는요. 2명이 필요해요. 자, 이래서 혼자는 활동 안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단독 활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도 단독 활동 안 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무슨 일 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요. 이 당시에는 특히나 유대인들의 전통, 구약의 율법과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붙지 않으면 우선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렸다가 가야지. 뭐 말을 해봐야 어차피 효력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물론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주로 이단들이요. 최소 2인 1조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들이 이게 이제 오용 악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 혼자 가셔도 돼요. 전도하실 때. 근데 꼭 2인 1조로 다닌다? 그럼 되려 더 위험해요. 단체로 가서 교회에서 막 단체로 나와서 막 뭐 전단지라든가 뭐 선물 같은 거 나눠주는 건 이해하지만 무조건 2인 1조로 다닌다? 보통은 되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도 2명씩 보냈는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왜 2명씩 보냈는지. 증인의 그 율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속지 마시고 그게 예수님이 정한 전도의 법칙이 아니고요. 예.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잘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야, 우상이 가득하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그래서 마음이 격분했다. 이제 마음이 격분했다고 나오는데요. 그 마음이 격분했다가 직역을 하면 영혼이 흥분했다는 뜻이에요.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드럽게 마음이 격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뭘 받길래 도대체. 자, 그러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아테네죠. 예.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지중해 유럽 놀러 가면 다 가시는 데죠.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예. 글쎄 죽기 전에 한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안 가고 그냥 사진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뭐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여기는 정말 유럽인들의 휴양지면서 그 유럽의 고대 또 근대 이전까지 모든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도시 국가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있고 뭐 스파르타도 있고 다 이런 도시들의 그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던 게 아테네고, 그리고 이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뭐 여기는 그리스고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수도가 되니까 조금 이제 약간 영광이 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중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기원전엔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꺾일 때인데 그래도 워낙에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로 본대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는 아니죠. 2만 5천 명이면.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뭐 예루살렘을 한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한 15만까지도 보는데 뭐 대충 한 12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정학적으로 좋은 도시고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여기서 대학이 막 시작되고 하여간에 고대 유럽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의 정점이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도시예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장면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어딜 가도 다 이러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열정적인 성격도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바울 한 사람 불러서 이 먼 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우상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망쳐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 열정으로 지금 바울은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느긋이 기다리자, 쉬지 뭐, 여기 휴양지고, 여기 뭐 관광지고, 여기 뭐 나름 뭐 철학의 도시고, 뭐 여기 재밌는 거 많고, 볼 것, 들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 좀 쉬었다 가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 열받죠. 못 참겠는 거죠, 이 장면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 어떡하냐?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그 영혼이 막 자극을 받으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분노죠. 그 분노가 일어나서 막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못 참아서 막 일어난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독할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뭐 먹을 거랑 그 선물 좀 챙겨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못 참겠는 거예요. 17이라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인데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바람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장수가 되고 결국은 최연소 국방장관이 되고 사실상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아테네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보려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런 태도로. 성령님이 뭐라고 하든, 저 혼자서 못합니다,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열정이, 그 분노가
올라올 때 하고 보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바울이 정상적인 패턴이 안 나와요. 열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자,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구분하는 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겠다고 소위 개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매일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변론하고, 자, 이렇게 변론을 시작해요. 가서 이거 아니다. 야, 이 도시가 왜 이러냐. 여러분 이거 잘못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본격적으로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붙다가 철학자들까지 붙었어요. 이 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소위 그 계급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 여유가 있어요. 일 안 해도 돼. 노예들이 어차피 다 일을 해줘.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면서 최신 유행, 최신 과학 기술, 뭐 그런 이런 거에 지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하고도 붙어요. 지금 바울이 원래 들으면 회당만 집중적으로 뚫잖아요. 근데 지금 회당에서도 하고, 보니까 장터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랑도 하고, 하다가 이제 철학자들까지 만나요. 이쪽 철학적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하고도 붙어요. 근데 그 당시에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거 배우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과도 붙어요. 양대 학파인데 둘은 상극이죠. 사실 주장한 내용이. 에피쿠로스 학파. 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학파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플라톤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 결론은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행복이다.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냐? 쾌락에서 온다. 근데 그 쾌락은 그 쾌락은 어떻게 추구하는 거냐? 그래서 뭘 추구해, 이 사람들이? 아름다움, 즐거움을 추구해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적 유희를 즐깁니다. 예술을 즐겨요. 근데 조금은 좀 자유롭겠죠. 조금은 좀 이렇게 방탕하다까지는 하고 뭐라고, 조금은 좀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적인 유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쾌락, 그런 그 궁극의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스토아는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정반대죠, 둘이.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막 술 먹고 뭐 음주, 가무, 뭐 주색 잡기 이런 수준 낮은 게 아니라 꽤 수준 높은 방식이에요. 물론 그래봐야 뭐 결은 비슷하긴 한데 좀 고상하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게 에피쿠로스고, 스토아는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자, 이게 뭐 제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논리, 윤리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결국은 최고의 선이 행복이 아니라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덕을 쌓는 것. 그러면 악은 뭐다? 무지다. 무지가 악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덕을 쌓는 것, 제대로 뭔가 좋은 결과물을 채우는 게 선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금욕을 하게 됩니다. 다 안 해요, 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 많이 한 거, 이거 다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바울도 유학파니까 헬라 철학 영향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은 뭔가 아름다움, 즐거움,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이러고 있고, 한쪽은 뭔가 나쁜 걸 하지 않고 또 진리를 탐구해서 제대로 살아서 모든 걸 다 참고 견뎌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거기서 오는 그 만족, 덕을 쌓아야지 인생에 의미가 있다. 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붙은 거예요. 자, 붙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과 쟁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자, 여기서 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그냥 말 많이 한다는 뜻 같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스페르 몰 로고스인데요. 그 스페르마라고 하는 건 씨를 뜻하고요. 몰로고스는 레고의 변형인데 곤란해다예요. 그래서 씨앗을 줍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씨앗을 줍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저기 주워 들어가지고 대충 섞어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폄하한 거예요. 어디서 근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벌써 몇백 년 동안 견고하게 사상을 구축하고 있는데 어디 난생 처음 보는 거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 라고 이제 폄하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이 사람은 종교를 얘기하나 보다. 왜 그랬냐?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요. 자, 문제는 이들에게서 있어서 문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부활은 다 걸리는 지점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학파들이라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를 논하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얘기하니까 안 맞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파라며 그 철학자들이라면서 끝장 토론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진짜 맞나 보자. 이러고 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 들어요. 철학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도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가끔 교수님들 보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교수님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가르칠 정도의 학위를 인정받고 강단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자의 태도가 없다고. 학자의 태도가.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 시덥지 않은 질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질문을 해야 배울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고 또 그 질문에서 파생돼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무시하냐고. 내가 이 분야를 10년, 20년씩 연구했어. 대단한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항상 아쉬워요. 야, 사람이 굳어지는구나. 분명히 본인도 그런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해서 저 자리에 갔을 텐데 이제 좀 안다고 어디 하라면 그냥 조용히 들을 것이지 되도 않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별소리 다 나오니까 철학으로 붙어요. 철학으로 붙습니다. 자, 붙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붙들어서 19절에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보통 목회자들 유럽에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돌 때 거의 다 갑니다. 다들 여기서 기념사진 한 장씩 찍어요. 여기가 그 광장이구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그 저녁 노을이 질 때, 아레스가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붉은 빛이 이렇게 비치나 봐요. 석양이. 그런 멋진 광장이죠. 여기가 이제 약간 그 토론의 장, 교육의 장 또는 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공개 토론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야, 너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하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래서 20절에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이게 좋은 태도죠. 철학에 있어서. 자, 그럼 들으면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덴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거기에 하여간에 본토인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든 간에 요 동네는 분위기가 어떠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써요.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뭐 새로운 거 없어? 우와, 야, 이런 새로운 발견이? 이런 새로운 사상이? 와, 이런 물건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름 학구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그래 내가 하려는 말이 뭐냐? 내가 자꾸 이거 신전들 보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가 누군지 부활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고요. 그 얘기가 끝났어. 자,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소위 명설교, 설교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목회를도 사실상 넘버원으로 쳐주는 설교의 본문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내용이 끝났는데 그걸 그 광장에서 공개 토론장에서 진짜 바울이 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까지는 좋았나 봐. 근데 문제는 어디가 거슬린다고요? 부활이 거슬려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사상에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뭐 신화 같은 거에 보면 부활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신화적인 개념은 있지. 죽으면 어디로 간다. 4, 5세계의 개념은 있어요. 4, 5세계의 개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이 별로 없죠. 게다가 지금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뭐를 갖고 있냐?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다시 몸을 갖고 부활한다예요. 물론 지금 몸하고는 좀 특성이 다르겠지만 몸을 갖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되겠냐?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 지점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한쪽 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합니다. 야, 이거 다시 들을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순진하신 거죠. 네. 자, 우리 저기 매장에 갔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하는 말이 있죠. 좀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다시 잘 안 갑니다. 예. 웬만해선 다시 안 갑니다.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뭐,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굳건히 믿습니까? 저 고객은 다시 올 거야. 우리 물건이 최고야. 다른 매장 돌아가 봐야 별 수 없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믿어요? 아니요. 거기에 마음 안 쓰죠, 다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점잖은 거절이죠. 정중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절한 거예요. 한쪽은 거칠게 거절하고 한쪽은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한쪽은 무시하면서 되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한쪽은 다음에 올게요. 자, 그리고 다 갔어. 다 거절한 거예요, 다.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한 내용이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뭐가 다 안 맞고 이게 아니야. 한 번 듣고 안 맞으면 두 번, 세 번 들어야죠. 원래 철학은 어마어마한 토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정책 토론 이런 거 해보세요. 막 3차, 뭐 5차씩 하잖아요. 누가 한 번에 끝내, 토론을. 무조건 여러 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모르면 더더욱 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걸렸다고요? 부활이. 그거 하나 딱 거슬리는 순간, 뭔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바울도 떠납니다. 뭐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더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두 종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사람이,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이 교회 분위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선 목사님 따라와. 저기 성도님 따라와. 그냥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스타일들. 와서 이제 천천히 듣는 스타일이 있고, 한쪽은 맞아? 하고 확인하고, 오, 맞네? 그럼 따라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애시당초 바울을 공격하는, 이미 다른 사상이 막 들어와 있어서 공격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는 결이 좀 달라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복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다 열심히 살면 뿌린 만큼만 거두는 거지. 뭘 이렇게 열심히도 안 살고 날로 먹을 생각을 하냐.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게 복인데 그런 거 필요 없대.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만 받는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 받는다가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복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될 놈 될. 될 사람만 되는 거. 뭔가 이상하게 되게 할 땐 되고 안 되게 할 땐 안 되고 뭐가 있는 거냐? 그럼 확인하고 점검하든가 아니면 따라와서 한번 보든가 하면 되는데 그냥 거절해버려요. 기적 얘기하는 거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을 때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에다 기도 요청을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해도 기도를 안 받아요. 그냥 병원 간대. 또는 그냥 자기는 그 고통을 감내하겠대. 아니 진짜로 그냥 그게 싫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거절이에요. 거절. 뭐가 하나 들어오면 거절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성향과 기질, 성장 과정이나 또 교육 여건이나 성격이나 상처받은 거나 이런 모든 건 믿는 것 자체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여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못 믿어요. 저 이 어려서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로만 살 거예요. 그걸 왜 본인이 정해? 그걸 왜?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바울이 설교한 내용 다 떠나서 요 딱 하나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이런 강박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거를 듣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들었더니 야 이거 뭐냐 하고 아레오바고에 데려가다가 듣겠다고 공개 토론장을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뭐가 거슬리니까? 부활 하나 거슬리니까 그냥 거절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인간이 진짜 참 희한합니다. 내가 듣겠다고요.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요. 다 해놓고 거슬리는 단어 딱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거절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둘로 갈라지고 분열도 없어. 여기는 전부 다 이 태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지역의 특성이 뭐라고요? 외부의 특별한 방해도 없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없어요. 오로지 바울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뒤에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덴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목회적인 경험에 오늘날은 이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스타일의 문제, 베레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덴 스타일이에요. 뭔가 하나하나 거슬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다 거절이에요.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안 받아요, 다. 1시간 동안 죽으라고 뭐 전도하거나 뭔가 상담을 해줬는데 한 단어, 한 문장이 거슬리잖아요. 내용이 다 날아가요. 그 문장만 날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린다고, 다 그냥.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이런 태도를 좀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진짜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뭐 사단이 열심히 역사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도 아니에요. 왜요? 그냥 나의 태도라서. 내가 그냥 거기서 성질 한 번만 안 부리면 돼요. 고집 한 번만 안 부리면 된다. 이게 못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인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항상 희망이 있죠.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몇 사람, 자,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런데 몇 사람 정도라고 했으면 합쳐봐야 10명이 안 돼요. 합쳐봐야 10명이 절대 안 넘을 겁니다. 몇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그리고 10명이 넘었으면 모임이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아야 한 5-6명이에요. 야, 그 광장에서 공개 토론을 했는데 바울이 최고의 명설교까지 했는데 많아야 한 5명쯤 됐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설교할 때요, 설교로서는 평범한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한 거예요. 밋밋하게 설교했어요. 근데 얼마라고요? 5,000명이 회심을 했다니까요. 무슨 차이냐고 도대체.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게다가 얼마나 지금 벌써 경력이 쌓여가지고 실력이 얼마나 출중해. 바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태도를 잘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던 이런 아덴, 이런 분위기 다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어. 뭐 하나 거슬리게 말하면 거절해버리고, 새로운 거 있으면 막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막 버리고, 그리고 막 교만하고 나 좀 배운 사람이야, 좀 생각이 깊고 사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믿었냐.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써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뭐라고요?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믿었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나 베레나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듣고 확인하든가 그 다음에 모임에 가든가, 아니면 바울을 그냥 만나 모임에 가. 그래서 계속 듣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굳이 이걸 순서대로 보자면 뭐 한 거예요? 바울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한다라고 써 있는 단어가, 이 단어가 그냥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해서 계속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믿음을 갖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과 나와의 실물리적인 거리가 멀면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잖아요. 믿음 갖기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안 한다. 목회자나 성도들과의 모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이라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살려면 이거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전해줄 게 바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잡아야죠. 맞아요. 바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았던 몇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를 붙든 나보다 믿음이 좋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을 붙잡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내가 직접 잡든 가까이 하고 있어야, 물리적으로 진짜 붙어 있어야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지켜 따라갈 수 있어요. 이들한테 율법을 줬어요. 이걸 지키라고. 근데 어떻게 지키냐?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깝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쓰고 이마에 붙이고 문패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계속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항상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깝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항상 책 끼고 다니고요. 선생님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랑 맨날 붙어 다녀야 돼요. 맨날 빈손으로 터덜터덜 다니면서 그냥 혼자 쫄래쫄래 학교 다니면 공부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성도님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경책 가까이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이 좋아져요? 무슨 수로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정말 극악의 환경, 이 아테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이걸 했던 사람들은 믿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다들 자기 철학이 있는 시대. 다들 뭔가 생각들이 있으셔. 똑똑하셔. 성격 있어. 성질 있어요. 열정도 있어. 먹고 살만해. 다들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듣다가 뭐 하나 거슬리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친구랑 잘 지내다가 뭐 하나 거슬리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끊어버려. 내가 너 아니면 친구 없냐? TV 보다가 갑자기 장면이 마음에 안 들어. 작가가 왜 이 글을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참고 다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아니면 내가 볼 게 없어? 그리고 채널 돌려버리죠.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러고 사는데, 나도 어쩌면 그러고 살고 있을 텐데, 이런 태도를 끊으려면요, 그 뭐 하나에 거슬려서 딱 돌면 진짜 다 갖다 버리는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까이 하여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목회자나 성도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 자체를 가깝게 만드십시오. 어떻게든 하십시오. 귀에다 꽂고 성경을 들으시든 찬양을 들으시든. 예, 여러분 가피풀 어플 쓰시면 하루에 3번 문자 보내는 거 아시죠? 예, 어플에서 뭐라도 하세요. 어떻게든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성경 닳도록 읽으시고요. 핸드폰 자주 보시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띄워서 계속 문자 오고 말씀 뜨게 하시고요. 그리고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 관련된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거 구독하시고 어떻게든 가깝게 두세요, 거리를. 성경도 집에다 한 권 놓고 차에도 한 권 두시고요. 목사랑 좀 가깝게 지내세요. 저를 귀찮게 하셔도 그게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제가 귀찮아 하더라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야, 목사님 오늘 좀 표정이 살짝 귀찮은 것 같은데? 잘하신 거예요. 귀찮게 한 게 여러분이 잘하신 겁니다. 야, 오늘 옆에 권사님이 나 좀 귀찮은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잘하신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아, 목사님 피곤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요. 여러분, 목사는 좀 귀찮다고 믿음 깎기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귀찮게 하시라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귀찮게 하시라고. 맨날 이름 부르고 왜 또 불러? 할 정도로 계속 이름 부르시라고요. 그게 사는 거라, 그게. 죄를 졌으네요. 또 졌어? 네. 예수님? 아, 그만 불러. 죄를 졌다니까요.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뭘 더합니까, 우리가? 근데 저 하나님한테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알았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찮게 하라고. 귀찮게 만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악한 관리, 그 여인이 하늘 풀어달라고 밤마다 눈 두드릴 때 내가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야 진짜 잠을 못 자서 하겠다. 내가 귀찮아서 한다. 이게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귀찮게 하세요. 가깝게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목회자와 가까이, 성도와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덴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런 이 한 주의 삶, 오직 그를 가까이, 말씀을, 찬양을, 목회자를, 성도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믿음으로 서시는 한 주 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복받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